사사기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우리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의 성읍에서 불량배들이 레윈의 첩을 윤관하고 능용한 사건과 레윈이 그녀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스바의 총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일에 연루된 자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그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지만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군사들을 소집해서 모든 지파 연합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권위와 그 결정을 거부하고서 자기 동족을 보호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심지어 죄의 세력까지 두둔하려고 하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지파주의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고서 모든 지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나오는 베냐민 지파와 그들을 치려고 하는 지파 연합군과의 전쟁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가 갈지니라. 저들은 주님께 물었고 확실한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무려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다시 전장으로 나아가는데 이번에도 역시 18,000명의 아군을 이루면서 결국 연합군들은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의 정당성이나 명분이 확실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고 해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4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 군대는 26,700명으로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의 승리와 지파 연합군들의 패전으로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저들은 정당한 명분이 있고 군사력의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 무엇인가를 저들 안에 빚어내시기 위한 기이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패배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겸손함과 간절함을 빚어내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패배를 통해서 주님이 저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저들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빚어내시기 위한 기이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고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대피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확실한 명분과 군사력의 우위를 인하여 승리를 확신했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다시 용기를 북돋으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나아갑니다. 저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다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들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렇게 패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두 번이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26절을 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두 번이나 거듭되는 패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해가 저물도록 저들이 울면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큰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너의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난 여호와를 향해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의 패전을 당한 이스라엘은 온 백성들이 다 베델에 올라갔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정당한 명분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만을 의지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저들 안에 겸손을 빚어내시고 주를 향한 간절함, 사모함, 진실함을 빚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겸손과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저들에게 마침내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겸손을 빚으시고 주를 향한 간절함을 빚으셔서 승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신앙 인격을 우리 안에 빚어내시고 주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빚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섭리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승리가 아닌 거룩을 빚어내시는 기이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할 때 몇 명의 군사들이 징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드보라 시대에 또 몇 명의 군사들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북녘 땅을 다스리는 하솔왕 야벤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아진 그 군대가 약 1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였냐면 무려 40만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나 또 이방 야벤의 군사들과 싸울 때보다 저들은 훨씬 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저들의 동족이며 형제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어찌 보면 11명의 형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나서서 내 막내를 쳐버릴까요? 11명이 힘을 합해서 막내 아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은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패배로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저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불면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이 거듭난 패배를 경험하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부도덕하고 망령된 사건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의 성읍에서 일어났지만 그 문제는 비단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혼탁함과 타락의 한 단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각자 자기의 소견과 정욕대로 행하던 온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이 한 지파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한 동족이요 또 한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의 이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같은 동족 죽이겠다고 그 죽이는 일에 무려 40만의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의 명분과 군사력의 우위를 견주면서 형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자신들의 엉뚱하고도 왜곡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저들 안에 거룩을 빚어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저들에게 회개를 통한 거룩을 빚어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패배를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과 승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섭리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빚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정당한 명분도 있고 군사력의 우위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큰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 그러나 저들은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보다도 또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군사력의 우위보다도 저들이 정말 깊이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와 패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패배를 경험하면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요 참된 왕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주권에 대한 신뢰를 빚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질 수 없는 싸움이지만 두 번이나 패배를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승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겸손을 가르치시고 간절함을 빚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패배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보다도 더 훨씬 더 소중한 거룩을 빚어주시는 은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빚어주시는 은혜,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